오늘날 이 시대에 이 지상에서 약 25억 인류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독교 교파가 666교파가 있으며, 그리고 이 중에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 자칭 선지자 등등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며 이리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대적마귀 사단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수많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불법의 비밀로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 빛으로 인류를 구원도 생명도 능력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빛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이 왔으니 하나님 얼굴 빛으로 구원도 생명도 능력도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에 보면 하나님 얼굴 빛으로 구원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얼굴 빛으로 구원 얻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얼굴 빛으로 구원 얻으리라. 시편 기자 다윗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 빛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본즉 동서남북 사면에 번쩍번쩍 빛이 나는 광채가 나며 그리고 무지개같이 찬란한 영광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말라기 선지자는 해보다 더 밝은 의로운 해여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사는 인류를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발걸음도 세시며 아침마다 곤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각 사람마다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번개빛 같은 얼굴과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지상을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43장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어내라는 말씀이냐? 전도서 1장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 헛되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해 아래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 매이고 갇혀 살다가 죄로 인해 헛되이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죄악 세상에 매이고 갇혀 사는 백성들을 해보다 더 밝은 세상, 해보다 더 밝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얼굴빛으로 이끌어내어 구원받아 영원히 하늘 번영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재차 종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자여 외치라 말씀하시니 주여 내가 무슨 말로 외치오리까? 너는 가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라 말씀하시니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창살이 없는 감옥 이 죄악 세상에 매이고 갇혀 해 아래 헛되이 살다가 죽지 말고 해보다 더 밝은 천국,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얼굴빛을 바라보고 앙망하여 구원받으라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백성들에게 나팔소리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려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러러 바라보고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십계명을 지켜 위롭게 되라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무슨 말로 외쳤느냐?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고 두려워하여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잡아다가 날카로운 톱날로 토막을 내어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전 60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여 성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갖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열천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등등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눈먼 소경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백성들 모두 합세하여 붕괴한 나머지 예수를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눈먼 소경이었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참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백성들까지 눈먼 소경이었기에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도를 전하는 제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다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어 죽게 하였으니 사울도 역시 눈먼 소경이요 독사의 자식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은 언제 눈이 떠졌느냐?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머리 위에 비치는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져 드니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보고 눈이 번쩍 떠져서 180도로 돌변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어 3차에 걸쳐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헐벗고 굶주리며 수고하여 머나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각 교회와 제자들에게 13번이나 바울의 편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교회에서 전하면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분명히 알려주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로 된 복음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6장 16절로 2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져 있을 때에 이때 마침 예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 엎드러져 있지 말고 내 발로 일어나 서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노라. 그 첫째는 내가 너 사울을 증인으로 삼으려고 나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의 얼굴에 있는 빛을 본 그대로 눈먼 백성들에게 가서 나 예수의 얼굴빛으로 눈을 뜨게 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어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나 예수의 얼굴빛을 선전하라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의 얼굴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계시의 복음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수의 얼굴빛이 곧 복음입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 눈이 밝아졌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여야 바울과 같이 마음의 눈이 떠져질 수 있느냐? 우리도 바울처럼 마음 눈이 밝아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공평하게 자유를 주시되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 각 사람마다 예수의 얼굴빛을 생각하여 느끼고 판단하면 바울처럼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우리 각 사람마다 선택의 자유에서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변화를 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기도 하며,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며, 마음에 문이 있어 마음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며,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어디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꼴지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생각하여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요 사도이신 예수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였으며, 그리고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오직 예수 믿는 도리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은 의로운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이 광선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욕심에서 오는 죄된 본성, 거짓되고 부패한 병든 영혼이 치료를 받아 의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리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식물이 태양빛을 보고 점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믿음은 점점 자라고 예수 사랑도 점점 커지고 하늘의 소망도 점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예수의 얼굴빛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천국이 내 마음에 오며, 예수의 얼굴빛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이제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아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이 모두가 예수의 얼굴빛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은혜를 받고 구원도 생명도 능력도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천국도 성령도 내 마음에 오십니다. 모두가 예수 얼굴빛으로 다 이루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진리의 법, 생명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7째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는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예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아야 할 교회가 됐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라우디아 교회는 눈먼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7째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상 마지막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책망받아야 할 눈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스라엘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백성들 모두 눈먼 소경이 되어 선지자를 참혹하게 죽였으며 눈먼 소경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오늘날 세상 마지막 교회가 눈먼 소경이라면 예수를 대적하는 교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가 어찌하여 눈먼 소경이 됐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교회는 세웠으니 교회는 눈먼 소경입니다.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이지만 마음은 짐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얼굴빛을 떠난 자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망한다고 유다서 1장 10절에 기록해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꾸며서 온통 엎드러치는 도다. 이러한 자들은 거짓말장이요 악한 짐승이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장사 속으로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11조를 받아서 사꾼이 되어 교회를 세운 자들이라고 디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인권위원회에 등록된 예수 믿는 교파가 666교파가 있습니다. 이 666교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으며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666교파가 무엇이냐? 666교파가 무엇이냐? 짐승이요 사람의 수라고 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세상 마지막 교회는 눈먼 소경이요 666 짐승이요, 이들은 예수의 얼굴빛을 떠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요 악한 짐승 666 우상이요 바벨론이요 음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660 짐승 660 교파 예수께서 불꽃 중에 나타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고 너는 거기에서 나와 재앙을 받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은 어디에서 나오라는 말씀이냐? 예수의 얼굴빛을 떠나 눈먼 소경 복음을 복종치 않는 666 교파에 속한 교회 짐승과 우상 음녀 거짓말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모두가 합해서 오소리 잡탕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시록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바벨론에서 660 교파에 속한 교회가 무엇이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요,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가 모여 지절거리고 쏙살거리는 바로 그곳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고 삼중 기별 고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되었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매 무지한 저를 이 깊은 산속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으로 그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구원받아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친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아담의 후손에서 아담의 혈육에서 나온 세상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죄에서 떠나서 우리 모두 하늘 본향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쌓아두신 크신 은혜를 복된 장마비같이 물붓듯 부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